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처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도 마귀는 은밀하게 간교한 음모를 꾸미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형적인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원수가 짝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들과 같이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 복음을 간직한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해야 합니까? 아니,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주변이 이처럼 죄악으로 관영하고 이 사단의 역사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히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는가? 먼저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있는 곳에 늘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슬퍼할 때, 그래서 자녀들이 가슴 아파할 때 같이 가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결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야. 이와 같은 고백과 확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와 같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순절 날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역사가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훈련시키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며칠 전 저는 기독교의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부평에서 소아과 병원을 경영하시고 계시는데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다가 개인 병원을 개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가 하루 종일 기다려봐야 6명, 7명, 8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환자가 점점 늘어나서 하루에 20명도 보고 30명도 보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90명, 100명으로 증가하더니 그저 몇 해 만에 이제는 하루에 최고 환자, 이 소아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인데 이 환자를 300명 이상의 환자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쯤 되니까 돈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벌게 됐다는 거예요. 돈은 이처럼 많이 벌게 되는데 그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파서 우는 어린아이 속에서 지내고 나면 육신적인 피곤, 그리고 짜증, 그리고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쯤 된 애가 돈이 다 귀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피곤과 짜증, 그리고 허무한 감정, 이 스트레스, 이와 같은 것들 좀 해소해 볼까 해서 저녁 때가 되면 돈 뭉치를 가지고 술집에 가서 지내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소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교인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3년 전부터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늘 기쁨이 생기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격, 이 기쁨, 그 나에게 이 보람을 느끼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자기도 고민을 하면서 바로 이와 같이 간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정말 세상 살아갈 맛이 난다는 표현입니다. 세상 살아갈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표정은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 정말 기쁨이 넘치는 표정, 정말 그 마음에 그 잔잔한 그 평화가 있는 그 표정,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와 같이 애굽 같은 불신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밝은 광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방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항상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 힘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들소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들소. 여기서 말하는 들소는 버팔로라고 불리는 아주 힘이 센 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나약하고 연약하기가 그지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놀라운,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누가 감히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해주신다면, 교회가, 성도가 이와 같이 정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순절날 성도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성도들에게 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달라집니까? 저들에게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되었어요. 놀라운 힘이 저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고초 앞에서도 그들의 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달라지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이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바위를 깰 수 있는 힘이, 이 능력이,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그저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호언장담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운 환경에 접어들면서 그의 태도, 그의 모습을 보면 어린 비자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처럼 나약하고 이처럼 비겁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나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성령 충만히 받음으로 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베드로를, 힘을, 능력을 꺾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서 아무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과 더불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이 확 뒤집어졌어요. 큰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공회에서 이를 위한 대책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라도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판단해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들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걸 강조를 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이처럼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희 자신의 힘에서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저들이 믿고 저들이 확신하니까 이렇게 저들이 힘이 있었고 이렇게 저들이 당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핍박이 임했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고초도 있었지만 그 고초와 그들의 입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치 들소와 같다. 들소와 같이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힘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악마의 계획을 조용히 좌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흔들려 하는 모든 의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생활이 결코 병들지 않아요. 마귀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오늘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과시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짓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까지라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은요, 항상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도 12 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사도 시대를 보세요. 사도 시대. 이 사도 시대에도 이단자들은 사도들을 괴롭혔어요. 이와 같이 이단은 항상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괴롭힌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전혀 없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어느 시대든지 이단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안전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원수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했느냐?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발람은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7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이 발락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가증스러운 악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행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짝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는 해를 끼치는 일을 저들이 도모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백성들의 저주를 위해서 7 제단을 쌓고 7 수송아지와 7 양을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이스라엘을 더 축복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때 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해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여러분에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는 순간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악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일에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힘이 왕성한 사자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어둠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놀랍고 하나님은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악의 세력과 싸우고 그 세력을 정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확신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뭘 언급하고 있느냐? 이 세상은 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 이기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쓰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들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 죄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죄. 이 죄의 조직을 송두리째 뽑아서 분쇄시키는 것이 신앙인의 도리요,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는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거룩한 마음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보세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신뢰합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에게는 늘 기쁨이 있어요. 늘 즐거움이 있어요. 참 행복하게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염려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결코 약해질 필요가 없어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당당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은 생명이 풍성한 성도, 생명이 풍성한 교회와 함께 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이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이처럼 생명이 풍성해지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교회는 중생한 성도들만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밀보리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주관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죽었을 때는, 우리 가정의 영적 생명이 죽었을 때는, 우리 교회가 영적 생명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느냐?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가정,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생해야 돼요. 중생. 예수님께서 중생을 가르쳤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적은 믿음을 가지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 큰 믿음을 가진 그대로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날마다 때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뜨거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원한다면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결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매사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사에 우리의 힘이 되시고 절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원수를 잡으실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험난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사랑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극복해 나가는 성숙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강건케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해져가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